성경 말씀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가대의 귀한 찬양과 또 꽃꽂이를 기쁘시게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갔을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셨기 때문에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어야 됐었어요.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사무엘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아들들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씩 나와가지고 이제 사무엘 앞에 선을 보이는 겁니다. 사무엘이 볼 때 하나같이 괜찮은 청년들이거든요. 아주 건강해 보이고 키도 훤칠하고 인물도 좋고 준수한 청년들이죠. 그러니까 한 명 나오고 또 그 다음 또 한 명 보고 이러면서 사무엘의 마음이 이제 끌리는 거죠. 야,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얘는 굉장히 아주 멋있게 보인다. 마음에 든다.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그 이새의 아들들을 한 명씩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의 귀에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그 아들들을 한 명씩 볼 때 그 순간에 왜 이런 말씀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무엘의 관점을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사무엘의 머릿속에는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했던 겁니다. 한 청년을 보면서 야, 인물 좋다. 야, 이놈 장군감이네. 이러면서 봤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이놈은 참 힘이 세게 생겼구나. 이 사람의 장점은 뭘까? 이 청년의 단점은 뭘까? 통밥을 굴리면서 말이에요. 머릿속이 복잡한 거지. 그래서 사무엘이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미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결정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런 답이 없으세요. 7명의 아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답이 없어. 그러니까 다음 또 나와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니까 패스. 또 패스. 계속 이러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기를 뭐라 그러느냐? 당신들의 아들이 이게 전부냐? 이게 다냐? 또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랬더니 이새가 하는 말이 사실 막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당장 데려오라고.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이 오자마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다윗의 형들이 무조건 다윗보다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다윗보다 그 형들이 더 장점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다윗이 못 가진 면을 그들은 가졌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장점과 단점을 떠나서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 분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저는 이 사무엘서를 제가 이 장을 쭉 읽어보면서 혼자만의 상상을 해본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아니하고 다윗의 형들 중에 또 다른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 생각이 또 다른 데로 튀어요. 야곱과 에서 중에 혹시 에서가 장자권을 획득했다면, 그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런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갖고 있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모든 걸 평가하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맛집을 찾을 때 식당을 검색해 보면 거기에 평점이 다 나와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평점을 다 올려놨어. 이 집은 서비스는 좋은데 뭐 맛은 별로라든지, 음식이 짜다든지, 뭐 싱겁다든지, 뭐 그런 평들을 쫙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택배를 받는다, 배달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배송이 빠르다, 느리다, 뭐 불친절하다, 이런 거 다 평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평가에 영향을 받아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나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주관적인 평가 아닙니까?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그 평가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이제는 그 평가를 조작하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이렇게 써가지고 실제 가보면은 그 식당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확실히 사람의 평가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네? 사람이 평가할 땐 그게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평가할 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른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를 해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양한 성격과 스타일을 가졌는지 몰라요. 각 인물들의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그렇다고 단점만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같이 장단을 모두 갖고 있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봤을 때 단 한 사람도 같은 얼굴이 없습니다. 다 얼굴이 달라요. 목소리가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격이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손가락의 지문 같은 사람 있습니까? 없죠. 다 달라요. 다 달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유일한 존재입니다.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오직 여러분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오직 나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독특한 영광이 소멸되는 거예요. 나만이 드릴 수 있는 영광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받으신다. 여기 성가대 대원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 목소리가 다 달라요. 목소리 다 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독자성을 받으시는 겁니다. 개성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보세요. 얼마나 성격이 다 다릅니까? 캐릭터가 다양합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본 성품을 말씀으로 성화시킵니다. 악하고 모난 부분이 있다면 깨뜨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개성까지 없애버리진 않으세요. 그 개성은 그대로 두신단 말이에요. 각자의 개성을 하나님은 살려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각자의 삶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기질이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요, 마르다 같은 사람을 사용하셨잖아요. 그런데 또 마리아 같은 또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단순무지하지만은 인간적이고 충직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바나바 같은 사람을 또 하나님이 불러서 쓰세요. 아주 온유하고 착한 사람, 늘 뒤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남을 돕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근데 또 바울같이 불같은 성격을 하나님 사용하십니다. 그는 불같은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을 또 쓰시죠. 하나님은 또 다윗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시를 쓰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자기가 기쁘면 뛰면서 춤도 추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다윗 같은 사람 써요. 그러나 또 삼손같이 다혈질이고 충동적인 사람도 하나님 불러다 씁니다. 엘리야처럼 아주 강직하고 전투적인 선지자도 쓰지만요,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 같은 눈물의 선지자를 불러서, 탄식하는 선지자를 불러서 쓰십니다. 하나님은요 사용하시는 방법이 다양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봉사로 수고하는 분들 계시고, 또 중보의 기도로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 물질로 돕는 분도 계십니다. 내가 다른 사람처럼 할 수는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걸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너무 스스로 자고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장점만 있는 사람이냐, 나는 단점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단점이 많다는 것은 나쁜 것이지만 그걸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다 단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세상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제일 못난 사람이죠. 아주 꼴불견이죠. 솔직히 제대로 된 신앙인 중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우리는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나는 죄인이다, 늘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주제 파악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신앙과는 별개로 사람이 가진 장점과 단점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나라 일본의 역사를 보면은 16세기 전국시대에 일본을 주름잡던 아주 걸출한 인물 3명이 있었어요. 저 왼편에서부터 보면, 저 왼편에 있는 지금 그림으로 남아 있는데 오다 노부나가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인물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이 3명이 일본의 전국 시대에 아주 위인으로 일본에서는 추앙을 하죠. 자, 저쪽에 있는 이 오다 노부나가는 일본 전국 시대의 무장입니다. 장수입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일본 통일을 시도했던 인물이에요. 중간에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우리와는 악연인데 그냥 임진왜란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 이전에 이 오다 노부나가 밑에 있었던 그런 장수인데 이후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게 되죠.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일본 전체를 사실상 통일하고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던 그 막부의 초대 쇼군이었습니다. 이 3사람이 아주 일본 역사에는 대단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데, 근데 이 3사람이 다 성격이 달라요. 이 3사람의 성격의 차이가 이들의 운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과거 일본에는 애완용 새를 집에서 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새 장에 새를 딱 가둬놓고 집 방 안에다 이렇게 놓는 거죠. 왜? 아침마다 지저귀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울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애완용 새를 집에서 키우는 거지. 근데 저쪽 왼편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은 성격이 과격하고 급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애완용 새가 울질 않아. 그러면 야, 애완용 새는 울라고 갖다 놨는데 저기 지저귀지를 않는 새가 뭐가 필요가 있냐? 저러면 죽여버려. 이런 성격이 바로 오다 노부나가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급하고 아주 과격한 성격이 뭔가를 추진하고 밀어붙이는 데 장점으로 작용했다는 겁니다. 아주 과격한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일본을 통일하는 그런 목적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운데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풍신수길, 이 사람은 또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새를 키울 때 이 애완용 새가 울지를 않으면은 야, 저 울지 않는 새를 어떻게 해서든 울려봐라. 새가 울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울게 해봐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즉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고 집요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게 그의 장점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른편에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야, 새가 울지 않냐? 그러면 울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사람이에요. 울 때까지 기다려보자. 아까 저 왼쪽에 있는 오다 노부나가는 야, 울지 않으면 죽여버려. 가운데 있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야, 울지 않으면 어떻게든지 울도록 만들어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야,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려봐. 끝까지 인내하는 성격. 결국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적으로 일본을 통일하고 막부의 시대를 연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역시 참을성 있는 사람이 결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세 사람의 각각의 그 성격이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단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18세기에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몸에서 항상 악취가 나요. 왜? 평생 씻지 않고 살았어. 목욕을 안 해. 거기에다가 이 사람은 성격이 괴팍해요. 그래서 생각이 또 괴팍해. 12 곱하기 12 하면은 그 곱셈에서 답을 내면 될 거 아니에요? 곱셈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2 곱하기 12를 계산을 해보라 그러면은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더하기 12 12번을 더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괴짜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성격이 괴팍해가지고 그렇게 수많은 여성들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는 거예요. 근데 다 거절당하고. 그리고 말년에는 그렇게 병이 많아가지고 병치를 하다가 죽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딱 들어보면 이 사람에 대한 장점이 보이질 않죠. 야, 어떻게 사람이 씻지를 않냐. 몸에서 평생 냄새가 나고 계산도 괴팍하게 하고 단점 주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근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음악인으로 평가받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이 그런 사람이에요. 씻질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음악은 아름다워. 짠짠짠짠. 빰빰빰빰. 근데 냄새가 나. 그런 수많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음악성 하나로 위대한 인물로 평가를 받는 거죠. 요즘은 다양한 분야에 재능 있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이. 그래서 여러 방면에 뛰어난 그런 걸 찾는데 사실은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잘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몰라요. 근데 음악 하나는 천재예요. 음악성은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많아도 사람이 장점 하나가 분명하면 평가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누굽니까? 아이작 뉴턴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아주 위대한 과학자죠. 이 사람을 무식하다, 지혜롭지 못하다, 현명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 시대의 천재인데. 아인슈타인이 등장하기 전까지 뉴턴의 그 물리 법칙이 그냥 표준이었어요. 표준이었다고. 근데 이 뉴턴은 생전에 고양이를 2마리 키웠어요. 집에서. 근데 그 고양이 2마리가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아요. 큰 고양이, 작은 고양이 이렇게 2마리를 키우는데 뉴턴이 방이 몇 개 있으니까 그 방과 방 사이를 편하게 오고 가라고 고양이를 위해서 벽에다 구멍을 뚫어주는데 이 뉴턴이 괴짜예요. 큰 구멍 하나 뚫고 작은 구멍 하나 뚫더랍니다. 구멍을 2개 뚫더라는 거예요. 아니 큰 거 하나 뚫어 놓으면 작은 놈은 그냥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뉴턴은 최고의 수학자 아닙니까? 우주의 비밀을 밝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바보스러운 면이 있다는 얘기지. 천재인데. 아니 구멍 큰 거 하나 뚫으면 작은 놈은 그냥 들어가는 건데 큰 거 하나 뚫고 작은 거 하나 뚫고 전용으로 만들어 주려고 그랬는지 참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천재에게도 의외로 바보스러운 면이 있다. 중국을 통일한 모택동 주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을 이빨을 닦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치의가 그 치아까지 발라주면서 이거 닦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모 주석이 하는 얘기가 야, 호랑이가 이빨 닦는 거 봤냐? 평생 이빨을 안 닦는다는 거예요. 마하트마 간디입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는 영국의 식민지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아주 위대한 인물로 추앙을 받죠. 간디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비폭력 저항으로 독립에 성공한 인물이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가정사는 매우 불행했어요. 이 간디는 큰아들과 평생 의절하며 지냈습니다. 부인이 폐렴에 걸렸어요. 근데 이 간디가 현대 의학을 신뢰를 하지 않아. 의사한테 가는 걸 싫어해. 그래서 결국 부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서 부인이 죽게 됩니다. 치료를 못 받아 죽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말라리아 병에 걸리니까 곧바로 병원에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병이 나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위대하게 평가받는 인물도 가정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자, 흑인 노예 출신의 부커 T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아주 미국 역사에 걸출한 또 인물이기도 하죠.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은 그 사람이 현재 옳은 위치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단점을 극복했는가로 평가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존재하는 단점이 있어요. 근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 성공에 이르는 게 세상 이치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모두 단점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단점이 주는 열등감에 빠져 있지 말고 거기에 허우적대는 인생이 아니라 단점을 장점으로 바꾸는 삶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장점과 단점은 상대적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장점이 다른 사람에게는 단점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단점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다 상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성미가 너무 급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성미가 급하니까 그 일을 한 거지, 만약 그 사람이 늑적지근해가지고 그냥 만만디 이런 사람이면은 못하는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참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고집스럽게 그 일을 해가지고 결국 성공을 시키게 되면은 그의 고집이 장점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왜 단점이 없겠어요? 단점에 낙심하지 말고 장점을 키워서 최선을 다하면 단점이 또 덮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라는 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격도 쉽게 고쳐지는 게 아닙니다. 성격이 유한 것도 타고나는 것이고 성격이 급한 것도 타고나는 거예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길다는 거 아닙니까? 단점이라는 건 짧다는 거예요. 이게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살았던 거예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아십니까? 이게 우리 장로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고 신앙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와 아주 비슷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런 우리 신앙 고백서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거기 요리문답 62번째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생애에서 우리의 최상의 선행조차도 모두 불완전하며 죄로 오염되어 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다. 죄로 오염되어 있는 것이다. 참 멋진 문구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행조차도 불완전하다고 믿는 게 우리들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믿음이 깔려있냐? 인간의 의와 행위가 부정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로우시고 하나님만 선하시다 라고 하는 믿음이 깔려있는 거죠. 그러나 그토록 불완전하고 단점이 많은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단점을 덮거나 없앨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다만 내가 부정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때, 내 의의가 부정되고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낼 때, 내 영광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가려지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장점이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로 4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미 너희가 죽었고 즉 이미 우리는 죽은 상태에서, 옛사람은 죽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어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죽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주님 안에 숨어 있다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방식이요 삶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참 장점이요 단점이 되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장점이 있고 단점도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우리들이에요. 근데 그게 여러분의 장점이에요. 왜? 예수님과 꼭 붙어있는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단점이지만은 그게 우리의 자랑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자랑이 되는 것은 나의 부족함이 예수님의 장점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에 예수님의 보배를 담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흔적만 남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남는 것이고
그분의 은혜가 남는 것이고 그분의 긍휼이 남는 거 아닙니까?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장점과 단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장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은사로 쓰여지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장점은 은사로 쓰여져야 돼요. 단점이 있다면 주님을 더 붙들고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단점이 여러분 자신을 겸손하게 만들기를 기도합니다. 모난 것이 있으면 다듬어줘야 되겠죠. 악한 것이 있으면 깨뜨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의 개성과 장점과 단점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의 재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